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좋은 성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첫 마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새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 아침, 새 구두에 그 신발끈을 꽉 조여매면서 다짐을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좋은 비전교회가 첫 출발한 것이 정말 엊그제의 일 같은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첫 1년 좋은 비전교회의 역사의 첫 챕터를 완성하고, 오늘부터 챕터 2, 두 번째 챕터의 첫 페이지를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비전교회 챕터 2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과 간증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의 매각이 순조롭게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꿈이 있고, 제가 꿈꾸는 좋은 교회란 이런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세상에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사람만 넘쳐나는 교회가 아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간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은 좋은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오랜 목회 경험과 목회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고,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이곳에 와서 3년을 머무른 후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성경에 정통하고 말씀의 뿌리가 깊고 든든한 교회이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두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했던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라는 도시와 그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한 교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전통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사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자질과 영적인 수준은 에베소 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들의 영적인 자질과 수준이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교회로 자라나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발견했던 소중한 진리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의 무릎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것이 모여져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 디모데 전서 3장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 3장이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라면 2절이 계속 진행이 되죠. 여기 보시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영어로 overseer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 장로, elder라는 말과 병행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을 일컬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감독 또는 장로라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여러분, 감독, 장로라는 말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뜻이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을 말하기보다는 누가 보아도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과 삶에 대한 해안을 소유한 분으로 인정받는 사람, 바로 초대교회 때 감독이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교회의 목사요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 자기 부인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서는 분들이 바로 감독이요 장로님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그때에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 교회의 감독과 장로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와 감독이 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 즉 목회자와 장로님을 대상으로 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직분자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집사님들을 위해 쓰여진 또한 편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는 말은 1세기 당시에 음식을 시중드는 종, 노예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식탁에서 음식을 시중드는 집사가 되심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며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처럼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자인 감독과 집사의 영적인 자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좋은 교회를 꿈꾸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길 소원하는 좋은 성도들의 영적인 자질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자신의 삶이 증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좀 의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성도라고 하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성경 공부 모임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 정규적인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는 성도들을 좋은 성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이 없는 성도를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좋은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삶이 건강한 사람, 자신의 삶이 자신이 좋은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풍부한 목회 경험과 지난날의 모든 목회의 그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발견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말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술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절도 보십시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삶이 건강한 사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영적인 자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런 말까지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의 건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남들은 안 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그 사람의 말과 언행과 삶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지, 교회에 다닌다면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선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좋은 성도임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한번 보십시다. 둘째로, 좋은 성도는 가정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좋은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삶의 내용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삶을 말하는가 하면 가정에서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가 모여 이룬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하나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것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길이며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전 중에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수양하고 이후에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나라도 잘 다스리고 결국은 온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로부터 잘 다스리는 것, 내 주위를, 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좋은 목회자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심하면 정말 빗나가는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되는, 여러분, 그런 좋은 설레도 있지만 끝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큰 아픔을 주고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 자녀들을 저는 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생활한 지 이제 만 1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사를 6번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교회 사역지가 새롭게 결정될 때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신경 많이 쓰이는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이야 괜찮지만 아이들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적응이 되면 또 떠나야 되고 친구들이 그들에게 전부인 그들에게 있어서 친구들과 만나고 헤어짐이 많아지고 잦아짐으로 인해 아이들이 참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5년 반 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 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저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최 목사가 아니어도 다른 목회자가 와서 목회할 수 있지만 가정은 최 목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남편의 자리와 아빠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고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저희 상황을 존중해 주셔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사역하고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가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 아내와 자녀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를 이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가장 먼저 살아내야 할 곳은 땅 끝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들 앞에서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인정받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이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진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는 자신의 삶이 건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검증받은 사람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좋은 성도는 세월을 통해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로 입교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새로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주 성격이 열정적이며 리더십이 탁월하고 사회 봉사를, 교회 봉사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막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조금 더 기다려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마귀를 마귀되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바로 직분이 교만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이에 사람들을, 여기서 사람들이나 집사님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세월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보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때야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의 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너무 좋고 기대도 되고 괜찮아 보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실망스러워져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통해 검증된 사람만이 좋은 성도임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영적 자질을 소개하면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좋은 성도는,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권면할 때 그들의 직분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됨됨이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한 진정성과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능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좋은 성도는 자신의 삶이 증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는 가정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는 세월을 통해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상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 또 축복의 창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